모두 마쳤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해서 공부할 게 남았습니다. 일곱 대접. 근데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이제 1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장 19절부터 12장,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또 한 번의 이제 삽입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나오기 전에 또 한 번의 삽입 구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은 원래 두루마리처럼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편지잖아요. 하나의 편지인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19절이 이제 12장의 1절로 원래 들어가야지 맞아요. 그게 맞는데 지금 이제 19절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12장, 13장, 14절까지 삽입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볼 때 이 부분이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12장, 13장, 14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이 이제 완성된 완전한 우주 종말인 대접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왜 세상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왜 이 세상에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 부분을 그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편의 일관적인 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복잡하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대칭구조, 무슨 어떤 말씀인지 막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예요, 편지.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했겠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구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을 어떻게 돼요? 분석해 보지 않아도 전체를 하나의 편지로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지 않아도 그냥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막 이게 구분해서 막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초대교회에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 그들의 뭐 대칭 구조인지 뭐 이런 거 알았겠어요? 그런 거 잘 몰랐을 거 아니야. 그냥 편지의 내용을 그냥 쭉 읽어. 쭉 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감격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도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돼?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내가 어떻게 이걸 공부해서 알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고 계속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 하나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가볍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와도 같은 거예요. 네,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구절절 써서 보내신 거야, 이 편지를.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너무 복잡해서 신학적으로 쪼개는 버릇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의 바른 이해를 오히려 막기도 합니다. 이렇게 11장 19절부터 12장, 13장, 14장을 마지막 대접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본다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 그 이유가 뭐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즉 복음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의 내용이 19절부터 12장, 13장, 14장에 적혀 있는 거야.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이 이 세 장에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장 안에 세 장이 막 참 새가 들어있는 그 세 장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헷갈리면 안 돼. 12장, 13장, 14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장 안에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우리의 삶, 그리고 구속받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심판받는 세상,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환상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세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복음의 내용을 구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면 뭐예요? 바로 언약이야, 언약.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이 언약의 약자거든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계속 언약을 얘기하는 거야. 이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네, 약속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죄인들이야.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예. 이 죄 많은 은혜를 말이야. 은혜. 죄밖에 안 짓는 은혜를 어떻게 그 죄를 하나님께 덮으셨어.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셔요.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가슴팍에다 새겨주신대. 그 믿음을 새겨주셔서 나는 어떻게 돼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에스겔서 11장입니다. 19절. 11장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똑같이 얘기하시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스가랴 8장 7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아멘. 계속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명석이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정무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야. 이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이 언약의 완성이에요. 언약의 완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게 언약궤, 법궤.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언약궤, 법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의 11장 9절에 어떻게 돼요? 11장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19절에
언약궤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야. 11장 19절에 언약궤가 등장하는 겁니다. 11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 끝까지 해서 복음이 설명이 되는 거야. 복음을 설명하게 될 텐데 그 서론격으로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야. 심판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고 우박이 쏟아지는 거는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등장과 함께 심판의 상징인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언약궤가 복음을 상징하는 건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얘기해 줄 겁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죠?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예.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는 그 성막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쳐요. 네. 그리고 입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다가 뭐냐면은 소와 양을 막 끌고 와.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양한테 넘어가요. 그러면 이 여기다 막 태워. 여기다 불에 태운다고 여기를. 그러면 그 죄를 없앤다고 그 의식이거든요. 여기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이제 씻어야 돼.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분향단. 이게 태우는 거 있어요. 이게 향이 이렇게 있어요. 향이 있고 여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나? 이렇게 생긴 거?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이렇게 있어요. 떡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막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번제단이 있어. 그 번제단에는 저기 번제단이라고 했죠. 번제단에는 어떻게 돼요? 점도 없고 흠없는 제물이 죄인들 대신 우리들 죄인들 대신에 죽임을 당하는 거 태워지는 곳이야. 그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다고? 물두멍이 있다고요. 물두멍. 그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촛대가 있고 그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휘장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고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그 뚜껑을 시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뚜껑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통이 있는데 거기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시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은자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는 뜻이에요. 그 시은자 안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요. 그게 이렇게 제사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성막을, 이 구조를 딱 이해를 하시면 돼. 예. 대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명석 강도사님 잘 보셔야 돼.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저게. 기억하시죠? 아멘. 그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과 비교를 하는 거야. 출애굽. 이 출애굽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 6월절에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이잖아.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르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요. 그 집 장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딜 가리키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번제단에다 막 태운다고 했잖아. 그거하고 같은 의식이야. 그 번제단이요. 그죠? 그래서 성막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번제단을 가리키는 거야. 그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그 번제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돼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걸 뭘 의미해요?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씻어, 나를 깨끗하게 씻잖아요. 내 죄를 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래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표현을 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그 세례를 받는 것이 그래서 성막의 물두멍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 씻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수족을 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광야의 40년 삶이 이루어져. 그죠?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발음이 안 돼. 구름 기둥. 밤에는 뭐? 불기둥. 그죠? 불기둥을 이렇게 하면서 인도하시잖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뭘 줘요? 만나를 주시잖아. 오, 집사님 잘하셔.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어? 예? 향단 있지, 향단. 향을 피잖아. 향이, 연기가 이게 뭘 의미해요? 구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촛대 불 켜잖아요. 그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불기둥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떡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만나. 그러니까 거기 성소 안에, 거기 안에는요, 광야 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가. 그래서 그 안에서 거쳐서 휘장을 거치고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요? 지성소가 있죠.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그럼 거기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광야 40년을 지나서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지성소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출애굽부터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예. 그래서 가나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그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지성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율법에 정확하게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법궤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재미없나? 저거 엄청 재밌었는데, 이거 공부할 때.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 의미한다는 게. 그잖아요.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법궤. 출애굽기 2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창출. 맨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꼬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4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가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두 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 두어라. 승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쪽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이 인터넷에 법궤, 언약궤를 치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글씨만 읽으면은 뭐가 뭔지를 잘 몰라. 그죠? 그룹은 천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날개 달려 있어요. 나 사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조각목이라고 나와요. 조각목.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힙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거는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는 거야. 그래서 그 금을 입혔다는 건 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위에다가 금을 입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이중적인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그죠? 인간은 죄밖에 없고 쓸모가 없어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야. 근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신 거야. 오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돼요? 신이시잖아. 그 영원한 신성을 갖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인간의 모습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걸 같이 해서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뚜껑은요. 뚜껑. 예. 아까 얘기한 거.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뭐예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과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불가능해. 죄가 있어서 이거를 휘저어낼 수가 없어. 만나를 맨날 줘도 뭐예요? 맨날 불만불평만 했잖아. 그죠? 인간들은요. 율법을 줬어. 근데 율법을 이행을 못해. 다 지킬 수가 없어. 인간들은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패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법궤는 뭐예요? 그 율법과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요.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신 거야. 그 안에 다 죄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감싸 안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싸 안으신 거야.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법궤라고, 법궤.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린다고 했죠? 피를 뿌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율법과 그 율법 아래 놓인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그 피가 생명을 얘기하는 거, 나타내는 거잖아요. 생명.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인들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칼에 찔려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무죄한 제물인 예수가 대신 죽어야.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가려서 죽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법궤는 뭐예요? 율법이 죽고 그 위에
신은 자 위에서, 그 뚜껑 위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요, 모두 세 개의 궤가 나와요. 세 개.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궤.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방주. 방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의 궤. 갈대상자 있잖아요. 갈대상자. 모세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 갈대상자. 그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언약궤. 이렇게 세 개의 궤가 있어요. 근데 노아의 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저주의 물이야. 물은 저주를 의미해. 저주의 물을 맞아서 다 죽어야 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품에 안으신 거야. 방주가 예수님의 그 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가 대신 그 물을 맞으신 거예요. 대신 맞고 죽으신 거야, 예수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지. 노아의 후손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걸 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노아의 궤의 얘기입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에게. 히브리 남자애들이 모두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남자애들이 다 죽이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궤는 모두 역청을 발라요. 역청을. 그 거기에 쓰인 역청이라는 히브리어 카파르인데 그 원래의 뜻은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흠없는 속죄 제물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언약궤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갈대 상자, 이거는 다 어떻게 돼요? 그 법궤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아까? 시은자, 속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단어가 로마서에도 정확하게 또 쓰여요. 또 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라고 나오죠?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법궤는 속죄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맞으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법궤는 없어졌어요. 법궤 찾지도 못해. 지금 현재 없어요. 법궤. 하나님의 성전도 없어. 법궤가 왜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진 거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 예표는 없어지는 거야.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법궤가 상징했던 것이 성경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법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야.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구속사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부자들이 엄청 많아. 그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돈이 어디든지 다 성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을 지금 못 짓고 있잖아. 왜 못 짓고 있어요? 그 성전이 지었던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이슬람 그 둠이 있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돔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헐면은요, 이슬람교에서 반발이기 때문에 그걸 못 허물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허물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그게 기가 막힌 거야.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이슬람 성전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슬람교 그 돔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이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걸 못 뺏어요. 절대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뺐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똑같이 그 성전을 지어. 성전 짓고 거기다 제사 지낼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까는 허락하지 않는 방법이 뭐야? 거기다 이스라엘 성전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돈으로 어디든지 다 지을 수가 있어. 그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성전 짓잖아? 거기는 관광 명소가 되고 어느 나라에 지어도 거기는 이익이 돼. 그러면 어느 나라도 다 짓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지을 수 없는 곳이 딱 거기 하나야. 이슬람 성전 앞에 안에. 거기다는 지을 수가 없어.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앞으로도 지어지지 못할 거예요, 성전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라고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정확하게 나왔죠? 필요도 없을 거대요. 찾지도 못할 거대요. 기억도 못하게 할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요, 그 법궤만 찾으면은요, 그거는 진짜 값없이 따질 수가 없어.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그거 찾는 사람은요. 그죠? 그 법궤를 찾아서 수많은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도굴꾼들이 그걸 엄청 찾고 있어. 그 법궤를 찾아서. 이것만 찾으면은 그냥 엄청 부자가 되는 거거든. 값으로 따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만 알면,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을 알 텐데 이들은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는요, 절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건요, 절대 찾지 못해요. 성전도요, 절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도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지어야 되거든. 그러면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허물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멸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지금은요, 이 세대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그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그러면 그 죄의 정체가 뭐예요? 그 정체가. 그 죄라는 게 뭐야? 내가 은혜가 갖고 있는 거 훔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 되는 거,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게 죄.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면서 살게 만들어졌어. 근데 거기에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지탱이 됩니다. 죄는 그러한 인간됨의 기본 조건을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들려는 인간의 뒤틀린 의지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적 용어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가 신인 양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성적 용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신인 것 마냥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인 거예요. 이처럼 유지 피터슨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퉈요? 왜 싸우는 거야?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하나님처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같아. 내가 왕인 것 같아.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근데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그 사상이 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죄야. 기본적인 죄입니다. 이러한 그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원래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아름다운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의 풍경이 아름다운 걸 보면 어떻게 돼? 거기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걸 발견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성경에 검은색에 시라고 써 있습니다. 시. 페이지 수로 923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닿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기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이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아멘. 우리가 이게 찬양도 있죠? 네, 찬양도 있습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자연에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죠?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저 태양의 석양과 태양이 막 일출을 보면서 어떻게 돼? 그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탄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이상한 신한테 소원을 빌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존재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들은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싶어 해. 막 소유하고 싶어. 아름다운 돌멩이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그 돌멩이 막 매끄러운 거 막 돌 모으잖아. 또 막 집에 막 돌멩이가 막 가득해. 그죠? 그거를 아름다운 걸 보면은 그걸 감상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막 집에다 막 갖다 놔. 그 산에 올라가면요. 그 막 돌멩이 막 흔들어 막 그거를 막 떨어뜨리려고 막. 그죠?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보면서 감상하지 않아. 그거 막 흔들어 보고, 만져보고, 막 그래요. 그죠? 사람들은 그겁니다. 소유하고 싶어져. 멋진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를 보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뽑아갖고 집에다 나무에다 심어. 그죠? 그렇습니다. 소유하려고 그래, 자연을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자들 보면 어떻게 돼? 광석이가 그거잖아.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어떻게 돼? 그 여자를 갖고 싶은 마음에 막 음욕에 막 시달리잖아. 그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막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요. 남자들은 다 그래. 다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 본성으로. 누가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거를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다운 막 여자친구랑 막 지나가고 있어. 그럼 막 부러워. 막 배 아파. 나는 언제 아름다운 나도 그래. 나도 배 아프고 그래. 광석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배 아파. 나도 배 아파요. 배 아프고 잠도 못 자. 나는 도대체 언제 여자친구 생기나 막 이런다고 나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어떻게 돼요? 탐욕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 죄를 만들었어요. 예. 설악산이나 이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정상에 올라가면 그 웅장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보고 감상하고 거기서 찬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 어떻게 보세요? 그 돌에다가 막 새겨놔. 막 정으로 막 새겨요. 어떻게 돼요? 이명석 강도사 왔다감 이렇게 막 적어 놓는다고. 그리고 뭐 돼? 효정아 사랑해. 누가 적어 놓은지도 몰라. 효정아 사랑해 막 적어져 있어. 너 어떤 효정인지도 모르겠어. 막 적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은혜 바보 막 이렇게 적어 놓고 간다고. 그죠? 거기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막 적혀 있어. 그 자연을 훼손해요. 그게 뭐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막 그 도배를 해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서 적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꾸 힘을 빼앗는 거예요. 힘을 새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힘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세지는 게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소원 성취하고 내가 다 이루고 남들보다 세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나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나는 진짜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오게 돼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아, 광석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아, 우리 정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게 되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요,
우리가 이제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해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언약 속에 있으면은요, 부귀영화하고 만사형통되고 소원 성취되고 그런 내용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되어 오는 것 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세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래요. 생명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요. 아멘이 나와야 돼.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생명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생. 저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신적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신의 신적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 위해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픈 욕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남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만 내가 벗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돼.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돼. 남을 정벌하고 남을 짓밟는 걸 버려버리고 그런 마음만 버려버려도 남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미움은요. 전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미움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해라 이런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신청하는 게 이게 주된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거야. 우리는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버둥거리는 인간들을 전부 멸해버리셔요. 전부 없애버리시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가 11장 19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엉뚱한 것을 막 쫓아갖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모독하시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것을 쫓느라고 아무렇게나 막 내팽겨줘놨던 그 하나님의 그 값진 선물, 그 복음을요, 이제 그 복음의 선물의 상자를 열어보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선물,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선물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절대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수많은 목사님들, 사도들, 선지자들 많잖아요. 전부 무엇을 전했어요? 전부. 뭘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야 되는 사람이야. 그죠?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야 돼. 가슴팍을 찔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지겨워하고 졸고 있어. 졸 수 있어. 충분히 졸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들릴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귀영화가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나야 돼. 그렇게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자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야.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야 돼. 그 사람들이 진짜라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행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가짜라니까.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팍에 찔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마지막 그때에 천국으로 입성할 때, 정말 천국이 있네? 이걸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면서 봤지? 하나님 날 분명히 있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천국은 이미 임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없는 믿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녹화 껐죠? 녹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위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의 머리위와 세상 가운데 흔들림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구하고 나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